우리는 다윗입니까? 아니면 골리앗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윗도, 그러니까 소년 다윗도 자라게 되고 늙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스스로를 다윗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거대한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에 관한 이야기,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소년 다윗의 이야기에 감명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 땅의 교회는 더 이상 다윗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도 뭔가 모르게 골리앗처럼 변했기 때문이지요. 비대한 덩치, 둔중한 몸, 그리고 너릿너릿한 움직임, 그리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세상의 도전과 비난에 대해서 막기 바쁜 그러한 골리앗의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블레셋이 그리스의 그 크레테 섬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도시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도시국가하고 계속 전쟁을 하니까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에 너무 지쳤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크레테 섬에서, 그리스의 크레테 섬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여기 이제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해변인데 여기에 5개의 도시국가를 건설합니다. 근데 이 5개의 도시국가를 건설한 블레셋 사람들이 상당히 좀 숫자는 적은데 굉장히 선진적인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처음 왕국을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대 왕 사울이 다스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와 철기 시대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 철기 시대에 진입을 못하고 철제 무기인 그 금, 철로 된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왕과 태자,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만 철제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동네에는 철을 갖다가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국사 시간에 배웠지만 이 청동기는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 청동기는 글쎄요, 제구, 의식용,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던 세형 동검이니 비파형 동검이니 하는 것도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수를 할 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종교적 제의를 지낼 때 썼던 거지, 이게 전쟁할 때 썼던 게 아니에요. 이 전쟁할 때 이 청동금을 들고 이렇게 막 상대방과 싸우다 보면 바로 딱 부러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청동기 시대의 청동 무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청동이 진짜로 비싸요. 그래서 족장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만 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거기도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던 것 같은데 이 골리앗이 갖고 있는 건 보세요.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이름이 골리앗이랍니다. 그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쟁 치는데 앞에 나서 막 이렇게 싸움을 도두는 자, 이런 말인데 영어로는 이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이라면 어떤 싸우기 시합에서 1등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정도로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그 가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가드가 블레셋의 도시긴 한데 이 사람은 아마 어떤 애국심 때문에 이 전쟁에 나온 게 아니라 용병, 돈을 받고
싸워주는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동생들이 전부 다 이거 덩치가 크고 뭐 좀 힘이 세기 때문에 전부 다 용병이를 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은 다윗에게 맞아 죽었지만 그 동생들도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에게 차례차례로 죽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투구를 썼고 5절에 몸에는 비늘 갑옷을, 이 비늘 갑옷도 놋 갑옷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하니 이게 5,0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냐면 57kg이래요. 그러니까 갑옷의 무게만 57kg. 그 다음에 이 노투구, 그리고 다리에는 노각반, 그리고 어깨에는 노단창을 메었다. 이게 저도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쪽 지역을 다루는 영화를 하나 딱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청동으로 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청동으로 된 무기를 막 갖고 있어요. 갑옷 같은 거. 그리고는 청동제 단창이 있는데 이 창을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5개 정도 꼽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이 창을 빼가지고 휙 던져요. 이걸로 찌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단창은 5개를 다 던지고 난 다음에 안 맞으면 이제 긴 창이나 검을 들고 가서 이제 막 싸우는데, 이 사람이 어깨 사이에 노 단창을 메었고, 이제 진짜로 7절에 보세요. 창자루는 배틀채 갖고 아마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철로 된 창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철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도 한 세대 정도를 더 선진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청동기 시대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이 철로 된 검이 딱 2자루가 있는데 왕과 태자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영내에는 이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 기술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그리스 사람인 이 블레셋인들에게는 이미 철제 창과,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철제 검도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자, 오늘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데 어떤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발전했기 때문에 저 거대한 악의 세력을 끊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다윗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쩌면 우리가 다윗의 도전에 응전하고 있는 골리앗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언론 같은 데 보면 사교 집단 교주들의 완전히 엄청난 흉악한 마각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마각을 드러내는 교주들의 명단에서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들어서 막 세력을 갖다가 떨치고 있는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코로나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존 정치군들하고 깊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들이 비호를 받고 있는지, 하여튼 사교 집단 나는 신이다, 그런 드라마는 아니고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리고 앞에 지금 떠들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한물 간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자꾸 내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한 번쯤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교회는 약하고, 언제까지나 교회는 의롭고, 언제까지나 교회는 정의의 편에서 끊임없이 악과 싸우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고수하고 싶은데, 어쩌면 이제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골리앗이 되어가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미 골리앗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다도해야 될 대상으로 몰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지금
다윗인지 골리앗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왔는데 잘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챔피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용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애국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돈 때문에 싸우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뜻이 방랑자, 유랑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의 고향이 가드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이 전쟁 저 전쟁터를 전전하면서 자기를 돈을 주어서 고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는 비록 가드가 고향이긴 하지만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요. 그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싸움을 이겨도 자기가 정착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쟁터를 전전하면서 챔피언은 여기 싸움을 도두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슬슬하게 전쟁터에서 죽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이 현대의 어떤 교회 이 두 가지가 막 이 투영된 이미지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영원한 식처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신도들이, 성도가 아니라 신도들이 뭔가 이 세상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이 신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보좌가 있는 곳, 천국을 우리 마음의 영원한 안식처와 고향으로 삼고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이 붕 떠서 세상과 하나님을 번갈아가며 섬기며 세상의 유혹에 깊이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막 싸우는데 잘 보시면 모욕을 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싸우자 하는데 11절에는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화를 내더라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듣고 우리 자신이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다면 화를 내야죠. 그래야만이 자기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와의 어떤 이 모욕을 받고도 그대로 있는다면 그는 더 이상 자유민이 아니에요. 이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전쟁에서 내가 너희를 죽이면 너희가 내 종이 되어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발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도발은 사실은 골리앗의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총사령관이 아니거든요. 이 블레셋은 원래 5개의 도시국가가 있는데 이 5개의 도시국가의 연맹왕도 있어요. 다윗 시대에는 그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연맹의 왕이었던 모양인데 이때도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아기스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여하튼 그런데 자 총연맹의 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국가의 왕들이 5명이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 한 명은 총연맹의 왕이고 빼고 여하튼 자기 위에 일단 5명 있어요. 그리고 사령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군대 장관이라고 쓰지 않고 싸움을 북돋우는 자라고 썼다는 걸 보면 그냥 이 사람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용병 대장 아니면 그냥 개인 용병일 뿐이지 결코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너가 노예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이런 식의 싸움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두렵지 않아요. 이제 몇 큐빗, 이거를 제가 환산하면 6큐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요즘 우리 식으로 환산하면, 여기 이제 큐빗이 때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새롭게 저기를 하면, 이 왕의 여기서부터 이 팔꿈치까지를 딱 재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한 큐빗으로 딱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큐빗이 이제 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뭐 대강 한 290 정도 된답니다. 2m 90cm. 그러니까 키만 삐쭈하게 큰 게 아니라 덩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배털채 같은 창도 들고 노땅 창도 위에 뒤 꽂고 그리고 뭐 57kg 더하기 뭐 노트북에서 뭐 60kg이 넘는 각반까지 쓰면 뭐 거의 한 70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어른 한 명을 달고 있는 듯한 무장을 하고도 그 앞에는 또 어떤 사람이 그냥 찐나라고 하는 방패 이 찐나라고 하는 방패는 여기까지 온답니다. 이 방패가 눈 밑에까지 온대요. 보통 사람 이게 이제 뭐 골리앗 눈 밑에까지 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방패병이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보통 사람의 눈 밑에까지 오는 정도의 큰 찐나라고 사각 큰 방패 요하는 나의 방패쇼 할 때 그 방패가 이 방패거든요. 들고 이제 가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이 눈 밑에까지 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투구를 딱 썼기 때문에 요 눈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꿰뚫고 상대방에게 타격을 준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걸 들고 골리앗 앞에 방패병임을 가요. 골리앗을 막으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골리앗은 뒤에서 이렇게 창을 여러 개를 쫙 꽂고 또 이 손에는 이제 쇠로 된 창을 탁 들고 방패는 이제 필요가 없고 여기다가 쇠로 된 금을 차고 철그렁철그렁 이 어린 가을 입고는 촥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보세요. 이 청동인데 놋투구라고 있죠. 놋투구. 놋은 이 닦으면 노랗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 이 중국에서는 이 구리를 금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놋이 노랗게 반짝반짝하니까 이게 금이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사실은 놋도 보면 그 뭡니까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갖다 죽이는 기능이 있잖아요. 은도 그렇고 금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 금이 제일 귀중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련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싸우는 게 직업이잖아요. 용병. 그러니까 안 죽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에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놋투구, 놋갑옷, 비늘 갑옷, 놋각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방패까지. 자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골리앗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느 틈엔가 약한 무장, 그러니까 가벼운 무장. 이게 강하고 단단하고 비싼 무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다윗의 모습에서 골리앗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뭐 그런데 자 이런데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보니까 여기 그 33절에 보면 38절이네요.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바로 이 부분. 실제로 이제 아마 다윗도 제법 키도 크고 덩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남들보다 이제 어깨 한개가 더 크니까 좀 비슷하게 맞겠다 싶어서 줬는데 다윗이 이걸 입어보고는 왔다 갔다 해보다가 이게 도저히 뭐 익숙하지 못해서 못 입고 가겠다고 그는 벗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 우리는 어떨까요? 왕이 자기의 무용을 칭찬하고 큰 공을 세우라고 왕이 입던 갑옷과 노투구와 뭐 금을 준다면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도 이게 우리의 장점을 갖다가 무력하게 만든다 해도 왕이 주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쉽게 벗어버리기가 그러니까 쉽게 벗어버리기가 말이 좀 이상합니까?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너무 의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요. 내가 이것을 입고 있으면 야, 저 사람이 왕의 총신인갑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싸우는 용사인가 봐. 저 사람에 대한 왕의 신이 얼마나 두터운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한다든지 부러워한다든지 또는 존경한다든지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자기에게 익숙치 못했기 때문에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력, 부귀영화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문명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큰 부귀영화가 높은 벼슬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나 막 난리를 치면서 보다 더 많은 돈과 보다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전전긍긍했지만 지나고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이상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소년 다윗처럼 막 천둥벌거숭이처럼 세상을 향해서 뛰어들어서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두 개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나는 저 덩치만 크고 막 둔중한 저 사람에 비해서 절대로 꿀리지 않아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결단코 질 수 없어. 또 하나는 이 사람의 민첩성입니다. 민첩성.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 뭐 곰과 막 찢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물매를 돌려가지고 뭐 때려가지고 쫓고 뭐 찢어 죽이고 뭐 그래서 양들을 보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나중에 전쟁하는 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뭐 다른 거 쭉 생각하고 48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아마 블레셋 사람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덩치도 크고 뭐 힘도 들었는지 앉았던 모양이 다윗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계곡이 싸우는 데가 이렇습니다. 이쪽 이 블레셋 사람이 진을 치는 거,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한테 진을 치는 거, 이게 골짜기를 향해서 쭉 내려가요. 그리고 이 골짜기가 와디거든요. 와디, 마른 하천. 이 넓은 하천이 있는데 여기는 평평하겠죠. 그러니까 하천 바닥에서 서로 이렇게 뭐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천을 건너가지고 그 하천 바닥에서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침내 이제 싸움을 하게 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보세요. 마주 가까이 올 때 걸어오는 거야. 쿵쿵. 왜냐면 앞에 이제 이 찐나 방패병이 있으니까 이 골리앗이 막 뛰게 된다면 방패병이 얼마나 이 뒤에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이 방패로 다니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따라서 아마 천천히 이렇게 딱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병이 앞에서 그냥 뒤를 안 보고 앞에서 이렇게 막으면서 가는 거죠. 했는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러니까 좀 우리 영화처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와 이러면서 막 걸어 나오는데 창 들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방패병이 앞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다윗은 일직선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빨리 달린다. 빨리. 어떻게 해요? 빙빙 돌아가면서 막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패가 막 이렇게 이러면서 막 막을 거 아닙니까? 골리앗도 막 이렇게. 바로 이겁니다. 너무 골리앗이 가진 게 많고 너무 오랫동안 자기가 승리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비둔해졌어요. 전쟁터에서 천천히 걷는 사람과 빨리 달리는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골리앗은 엄청나게 무거운 무장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장을 뭐 믿었던 것도 있지만 너무 덩치가 크고 둔하기 때문에 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뛰면 아마 요즘 그 상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관절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한 100kg, 아니 200kg 되겠습니까? 막 쿵쿵 하니까 이 관절이 버티겠습니까? 여하튼 근데 다윗은 장점이 뭡니까? 날쌘돌이잖아요. 날쌘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물맷돌 5개만 넣고는 물매를 들고 막 달리는 겁니다. 골리앗을 중간에 세워놓고 막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면서
호주머니 이 앞에 이제 돈주머니 같은 데 쑥 집어넣어가지고 돌멩이 한 개를 물매다 집어넣고는 막 이러면서 달리면서 휙 던지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미간에 탁 맞았어요. 여기가 사실은 급소입니다. 양미간. 근데 보통 옛날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투구를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일자형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 있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찐 날아오는 방패를 딱 들고 있는데 밑에서 위로 탁 던지게 되면 휙 던져도 이 방패하고 이 각도가 잘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 이 돌멩이를 날려서 맞춘다는 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 물매에 아주 달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기사들 보면 투구가 전부 다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 맞았던 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맞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아랍 사람들도 이렇게 다 내렸더라고요. 여기를 보호하려고. 코 위에까지, 콧등까지 이렇게 딱 막도록 이게 딱 내려요. 자, 뭐 그건 그렇고. 근데 만일에 다윗이 왕이 준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 이게 자랑스러워가지고 만일에 그 엄청나게 무거운 놋 갑옷과 놋 투구를 쓰고 철제 금을 들고 싸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덩치가 큰 쪽이 당연히 이겨요. 앞에 방패병을 뚫고 어떻게 골리앗을 갖다가 직격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각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와 영화, 높은 벼슬과 영예의 눈이 팔려가지고 자기의 장점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러한 무기는 적이 가지고 있는 쇠로 된 거대한 창과 쇠로 된 금과 놋단 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적이 입고 있는 놋투구와 놋각방과 어린갑에 어떤 상처도 낼 수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런 거 하나 장만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든대요. 그러니까 왕과 태자만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러한 영예와 재물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가진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청비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세가 나오지가 않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해야 하는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만 사용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재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에 부귀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에 주는 환락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서 마음을 풀어버린다면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 두꺼운 갑옷과 저 거대한 무기를 우리가 도저히 뚫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가 우리를 향하여 오라 하시는 그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기만 한다면 어떠한 강력도 우리가 파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 속에 그런 의심이 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종횡무진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보통의 세상 사람이 될 뿐입니다. 보통의 세상 법칙에서는 뭡니까? 더 많은 돈이 이겨요. 더 긴 무기가 이겨요. 한 명보다 두 명이 더 셉니다. 그게 세상 법칙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적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사용할 때야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 그러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가 너무 부귀로워지고 너무 돈이 많고 너무 권세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골리앗 같아요. 거대한 노수로 된 갑옷이 번쩍번쩍하고 엄청나게 거대한 창과 검을 들고는 앞에, 그래도 혹시나 우리에게 이 비늘 여린감에 상처로 도날까 싶어서 방패병까지 앞세우고 걸어가는 겁쟁이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맨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다윗이기를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칙을 숭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기적은, 초자연은 뭡니까?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칙에 순응하고 있는 한 기적이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는 다윗입니까? 아니면 골리앗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그릇 밥과 부드러운 옷에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판 사꾼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견인하는 것, 우리의 힘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입니까? 아니면 골리앗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